제가 이제 과거에 군목으로 한 5년 정도 좀 입대해서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크리스찬 병사들을 만났는데요. 거기서 발견한 참 재밌는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신앙이 있든 없든 공통점인데 뭐냐면 이제 병사들이 입대를 하면 훈련소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3일간 화장실을 못 가요. 예, 그 극한의 스트레스와 어떤 그 긴장감 때문에 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막 있다가 이제 종교 활동이 이제 보장되었을 때 이제 그 밖에서 교회 다녔던 애들은 이제 교회를 가지 않겠습니까? 가면은요 또 공통점이 있어요. 아무리 저와 같은 왕티들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흘러나오면 다 질질 짜요. 이렇게 막 울어요. 그래서 그렇게 서럽나 봐. 예, 다 울어요. 그렇게 울다가 또 설교 시작되면 다 이러고 있고 이게 다 이러고 있어요. 예. 그런데 또 한 번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훈련 잘 받고 이제 좀 적응됐을 때쯤에 이제 자대로 가거든요. 이등병 달고 이제 자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또 가가지고 3일간 변을 못 봐요. 예. 그러다 또 주말에 이제 일요일이 돼가지고 교회 가면 또 그 뭐 찬양 부르면 또 이렇게 뭐 울어요. 막 울다가 기가 막히게 설교 시작하면 또 이러고 있고. 예. 재밌는 공통점이죠. 근데 이런 공통점 말고 또 재밌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군교에 있으면 일반 전화가 있어서 밖에서 이제 전화가 종종 오거든요. 근데 종종 이런 전화가 있습니다. 딱 듣는 순간 알아요. 어떤 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딱 들립니다. 목사님이시죠? 제가 그 부대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누구의 엄마인데요. 우리 아들이 거기서도 참 교회에 잘 다니고 있다고 목사님 참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아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죠. 전화를 끊고 나서 개그맨 조세호 씨의 그 심정이 딱 이게 올라와요. 누군 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챙겨줘야. 교회를 나온 적이 없는 애인데 이름이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수소문을 해서 찾아가 보죠. 그래도 부탁을 했으니까. 찾아가 보면 밖에서는 참 교회 많이 잘 다녔었는데 지금 안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수두룩 뻑뻑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을 진짜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만나보면 보통 이래요.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제 밖에서는 부모 입장 때는 부모가 장로고 권사다 보니까 억지로 다녔는데 군대 가니까 누구도 감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를, 해방감을 맛보면서 애초부터 안 나오거나 어떤 사람은 이제 힘드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군대 내에도 여전히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부조리가 있거든요. 그 앞에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좀 나 좀 도와달라고. 근데 아무것도 해소되지 않다 보니까 삐져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가장 많은 부분들은 그래도 처음에 2등병 때 1등병 때는 다녀요. 그래도 이제 밖에서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근데 한 상병 정도 되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되거든. 자기 왕국이 구축이 됐거든요. 내 밑으로 쫄따구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자기가 왕이 돼가고 있거든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유는 다양할 수 있어요. 너무 편해져서이든 부모의 감시가 없어져서이든 아니면 또 이렇게 삐져서이든 이유는 다양할 수 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뭐 어떤 이유든지 관계없이 결론은 그 사람들의 무의식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 없다. 이 군대에는 없다라는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 발걸음을 하지 않게 된 것이죠. 제가 보니까 그분들의 하나님은 사회에만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밖에 나가서는 잘 다닐게요. 아니, 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무의식에는 하나님은 저 밖에만 계시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극단적인 사례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신앙은 어떠세요? 사회와 군대를 나누듯이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믿지 않는, 물론 입으로는 믿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보편적인 어떤 지식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인정을 하겠죠. 여기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 가서는, 가정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듯이 살아간다라는 건 그 무의식 속에 여기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임원을 맡아가지고 수련회를 준비할 때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는 일의 논리는 똑같거든요. 일의 프로세스는 똑같아요. 근데 회사에서 프로젝트 할 때는 기도하지 않죠. 또한 여가 시간이나 친구들을 만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절대 계시지 않는다라는 확신 가운데 정말 재밌게 놉니다.
앞서의 그 병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무의식의 반영이고요. 아니, 조금 더 나가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주제에는, 이 영역에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가 많겠죠. 그 무의식의 반응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4, 5장 길게 읽었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두 개의 전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4장에서 드러나듯이 이스라엘 블레셋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단어를 이 사무엘서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 드린데요. 블레셋은 이제 삼손 때부터, 그러니까 사사시대 말기 삼손 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음역해서 팔레스틴이라고 지금은 번역되고 있습니다. 예, 그 팔레스타인이요. 이 민족은요, 원래는 그 등장하지 않던 민족인데 마치 이제 그 지중해의 그 바이킹과 할까요? 갑자기 해양민족으로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그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초토화시켰던 그런 굉장히 강성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이스라엘 남서부 해안가 지방에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호전적이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탈취하고 전쟁을 걸고 막 이러니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략하고 압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삼손 때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이 엘리 시대 때까지도 계속해서 블레셋이 공격을 했는데 이 엘리의 말년에 이 블레셋이 야 이제 더 이상 깔짝깔짝 대지 말고 저것들을 완전히 압제해서 내가 점령을 해버려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총동원령을 내려서 완전히 이제 전쟁을 제대로 벌이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았죠. 그리고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장에서 읽었듯이 전투에서 허무하게 1차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게 끝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는 질 수는 있지만 전쟁에서는 이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장로들이 소집돼서 회의를 하죠. 왜 우리가 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서 내놓는데요. 우리 3절 이렇게 한 절로 요약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네, 이게 문제 분석과 해결책이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 이야기지만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전투에서 패배했으면 전략과 전술을 논해야지. 뭐 군량이 얼마인지 이런 거 논해야지. 어디에 매복할지 이런 거 논해야지. 주님께서 우리를 적군의 손에 넘기셨던 것 같다. 언약궤를 갖고 오면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휘관이라면 참모 중에 누가 우리의 문제점은 이거예요. 해결책은 언약궤를 갖고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너 미쳤냐? 너 미쳤어? 여기가 교회야?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는 이게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아니요. 이건 고대인들의 눈에는 굉장히 정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부터 주목해 보세요. 구약에 수많은 전쟁이 나오는데 그 전쟁을 볼 때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즉 고대인들이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로요. 고대인들의 전쟁은 물론 인간들이 병장기를 부딪히면서 싸우는 건 맞아요. 피를 흘리면서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뭐냐면 신들의 전쟁이 모든 인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고 더 나아가서 신끼리 이미 전쟁을 치렀는데 우리 신이 이기면 우리 편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신들의 전쟁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쪽 신이 이기면 이쪽 군대가 이기는 그런 어떤 결론이 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근데 좀 문제가 있는 게 그 당시의 신은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자연 현상에만 국한되고 거기만 다스리는 신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여기에는 무슨 산이 있나요? 여기는 뭐 남산이 있다고 쳐보면 남산의 신이 있고 뭐 한강의 신이 있고 지역으로 따지면 서울의 신이 있고 뭐 인천의 신이 있고 이렇게 지역과 자연현상 마치 천둥의 신 토르처럼 그렇게 공간에 국한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다만 그렇게 신들이 많다 보니 인간들이 그러하듯이 위계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신이 그 민족의 주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다 인정하지만 우리 민족의 주된 신은 이런 신이다. 예를 들면 우리 그리스 로마 신은 아시잖아요. 그리스의 주신은 누굽니까? 다 아시잖아요. 제우스잖아요. 예, 지저스 아니고 제우스. 예, 발음 똑바로 하세요. 제우스. 예, 그리고 이집트의 주신은 누굽니까? 굉장히 많은 신이 있지만 태양신 라라고 불리는 그 태양신이 주신이에요. 블레셋에도요. 수많은 신이 있지만 블레셋의 주신은 누구냐면 다곤이라고 불리는 신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네, 실제로 손이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해양민족답게 물고기 형상으로 되어 있겠죠? 네, 내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개념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신이 굉장히 많은데 지역, 어떤 자연 현상, 그 공간에 국한된다라는 개념은요. 엄청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내가 그 지역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신이 다스린다는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난 그 신의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갑니까? 여러분 인간은 여전히 늘 항상 똑똑하죠. 문제가 있으면 방법을 찾아내요. 무슨 전략이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다익선이에요. 즉 지역을 벗어나면 힘을 못 쓴다? 그럼 그 지역에 또 다른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도 믿어주는 거죠. 많이 믿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이름 모를 신까지도 부르면서 그러니까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달라 하면서 모든 신을 경배하는 거예요. 다다익선, 신은 많을수록 좋다. 내 전쟁을 승리케 만드는 모든 신들.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그래도 나는 이 신이 너무 좋고 이 신만 섬기고 싶어.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신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신상은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십자가 같은 거예요. 귀여운 것, 내 손에 있는 것.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신상은 진짜 영험한 것이었고요. 그 신상을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지만 미적 감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면서 끝에는 그 신의 호흡을 불어넣는 그런 어떤 예식까지도 장대하게 치른 다음에 그게 신상으로서 기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신상을 보면 돌이네, 나무네 하겠지만 고대인들 그걸 보는 순간 영험함을 느꼈다니까요. 그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진짜 신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상이 거기 있으면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블레셋 밖에 있어도 신상이 있고 신전이 있으면 그 신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인들의 일반적인 믿음이었어요. 이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하나님은 이 고대인들의 믿음을 완벽하게 부정하고 박살냅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우리 잘 아는 10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신은 당연한 거고 신은 진짜 많은 게 맞거든요. 다다익선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요. 이거 완전 박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재밌어요. 두 번째 20장 4절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결론이 뭡니까? 신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신에 대한 모든 믿음이 응축된 그런 방식들을 다 포기하라는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보편적 믿음을 다 박살내버려요. 하나님은 너희가 믿던 그런 신, 니네가 떠올리는 그 응당 당연한 신의 개념과 완전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역에 귀속되고 공간에 이렇게 한계에 얽매이지도 않고 정말 초원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이런 계명을 통해서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 주장이 아닙니다. 이미 그런 어떤 사연들과 증거들을 이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아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두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10가지 재앙은 그냥 거기 기록된 게 아닙니다. 당시에 이집트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능력 있다라고 가장 자기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10개의 거대한 신의 목록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러니까 일명 신들의 전쟁을 벌인 거죠. 근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노예 민족이었죠. 이집트는 대제국이었어요. 정말 누구나 다 이집트는 최고다라고 불렀을 때였어요. 근데 노예 민족의 신이 소위 말해서 이집트의 그 주된 신들을 태양신 라를 포함해서 주된 신들을 다 소위 말해 발라버렸던 것이죠. 이게 끝인가요? 아니요. 그래서 이집트가 야 니네 나가라. 그래서 광야로 나가잖아요. 자, 이집트라는 지역을 벗어났어요. 이집트에선 날고 뛰던 신이라도 광야에 가면 이집트인들의 신과는 저 광야 쪽은 신이 다스리지 않는 버린 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신도 일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만남의 추라기로 먹이시죠. 여러분, 내가 태어나면서 보고 들은 것에 의해서 완전히 각인된 그 신관념,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런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진짜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정말 다른 분이시구나. 여호와 유일 신앙이 그제서야 이 마음 가운데 광야를 40년간 돌면서 그게 여기 박히게 된 거죠. 그런데요,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점령한 뒤
이제 수백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말짱도르무. 그냥 당시 사람들이 믿는 신에 대한 믿음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다른 모든 신들 중에 주신 개념으로 믿는 거지 하나님만 믿지는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시 3절 한번 볼게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한 맥락이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제 그들이 왜 이 패배에 대해서 뜬금없이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한 것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땅 공간에 갇힌 분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패했잖아요. 우리 나와발인데 저 원정을 온 신이 이겼네? 야 그렇다면 우리 신이 약한 게 아니라 우리 신은 강해. 우리 신이 약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방법을 써볼까? 그때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던지는 거죠. 우리에겐 신상은 없지만 우리 이계명 때문에 신상을 만들지 못했으니까 우리에게 신상은 없지만 저기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언약궤는 신상은 무거워서 옮기지도 못하는데 언약궤는 가벼워가지고 우리가 들고 옮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여호수아 때도 언약궤 들고 가가지고 여리고성 돌아가지고 무너뜨린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고 저것을 우리가 갖고 온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마 이런 아이디어 낸 그는 1계급 특진했을 거예요.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도 그럴 수가 있겠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군. 그래서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때 같이 온 게 홈리아 비나스였죠. 여러분 제가 지금 짧은 3절 4절만 함께 나누었는데 이것을 통해 사무엘서는 우리한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모습은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게 해서 세상의 악을 멸하시길 원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전쟁에 하나님을 데려다가 써먹어 버리려고 하는 이 모순도요. 자, 그런데요. 언약궤가 이제 당도했어요. 이스라엘은 사기가 승천하고 근데 의외의 효과가 있었죠. 블레셋이 그 모습을 보고 벌벌벌벌 사색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도 악고 일고 있었거든요. 그 대제국 이집트, 그 당시에도 대제국이었거든요. 이 대제국 이집트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그 초월적인 신 여호와에 대한 그 명성을 듣고 알고 있었는데 그 상징인 언약궤가 여기 도달했다는 이야기에 막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예전에 좀 쳤던 신이 여기 방문한 거지. 이제 우리 죽었다 지금 싶은 거예요. 다만 이 사람들 되게 호전적인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바이킹처럼. 그러니까 야 어차피 우리 다 죽었는데 남자답게 싸우다 죽자 그러고 와 하고 달려든 거죠. 미친 듯이 달려든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완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가 빼앗기죠. 언약궤가 빼앗긴 건 두 번째고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전 두 번의 예언이 있었잖아요. 바로 엘리 가문에 대한 예언. 홈리아 비나스는 그 전쟁터에서 죽고요. 그들이 죽은 소식을 들은 엘리는 뒤로 넘어져서 죽고요. 그리고 그들이 죽은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만삭이 됐었는데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아서 출산하면서 죽게 됩니다. 근데 출산하고 나서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아무 무의미하게 아무 생명도 없이 아무 눈빛도 힘이 멍텅한 상태로 이가봇이라고 하라고요. 이가봇의 뜻은 뭐라고 합니까?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여러분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그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믿음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가 블레셋에게 졌으니 누가 이긴 거예요? 블레셋이 이긴 게 아니라 블레셋이 주신 다곤이 여호와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는 다곤 신의 종으로 들어간 것이고 심지어 그 우리를 다스린다는 여호와의 상징 신상인 언약궤를 빼앗겨서 블레셋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도대체 누가 우리나라를 다스려주고 누가 우리나라를 보호해주겠냐 이거예요. 영광이 떠나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반영된 말이었어요. 절망. 그런데요, 이어지는 5장은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그려지죠. 블레셋이든 이스라엘이든 사람들은 당연히 믿었어요. 심지어 블레셋에서 원정 경기 온 이 다곤이 여호와를 무찔렀다. 그래서 다곤이 더 위대한 신이다. 여호와보다 강하다. 그래서 다곤이 이겼기 때문에 이제부터 주종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호와는 다곤의 종이에요. 그것을 상징화한 행위가 뭡니까?
언약궤를 가져다가 어디다 놓는 거예요? 다곤의 신전 안에도 신상 발 밑에 놓는 것이죠. 마치 무릎을 꿇고 종처럼 굴복하는 그 자세로. 그런데 여러분 다음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위에서 군림하듯이 언약궤를 바라보아야 될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언약궤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있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충격이죠. 하지만 우연일 수 있잖아요. 노후화돼서 여기가 넘어진 것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또 넘어졌는데 이번에는요. 역시나 굴복하는 모습이었지만 목이 날아가고 팔과 다리가 잘려져 있는 상태로 굴복됩니다. 근데 그걸 보고 블레셋은 경악했지만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동시에 이 신전이 있던 아스돗에 어마어마한 역병이 펼쳐지거든요. 바로 이집트에서 돌았던 그 역병처럼. 그러나 인정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네들의 신이 이겼다라는 것을 전쟁을 통해 증명받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한 번 더 시험해볼까 그래서 옆에 도시로 옮기죠. 한 번 더 옮겨보죠. 근데 새 도시마다 다 초토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현대 독자들은 하나님께서 참 신비한 일로 일하셨구나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당시를 살던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인들은 정말 경악할 일이었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겼는데 우리 신이 더 센데 그리고 여기는 쟤네 신이 다스리는 동네도 아닌데 여기 와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고? 도대체 이 신은 뭐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악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를 살던 고대인들도 이 사무엘 본문을 봤다면 경악했을 거예요. 끝난 줄 알았는데 영광이 끝난 줄 알았는데 떠난 줄 알았는데 종이 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정리해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패배했습니까?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아니요. 5장은 글이잖아요. 사람의 도움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 제패하고 그의 능력을 발산하셨다고요. 결국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니라 연쇄 바람범과 같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에 대한 보호를 거두신 것뿐이고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뭘 갖고 전쟁을 치릅니까? 당연히 자기의 군사력을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전쟁을 치러서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순수한 군사력의 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칼로 블레셋을 이깁니까? 진짜 센 민족이었거든요. 질 수밖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지게 만든 게 아니라 그래 니네 힘으로 싸워봐라. 그리고 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좀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부러 떠나신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수백 년간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서 너무나도 당연해져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수십 년 믿다 보면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 너무 당연하고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하나님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인생이 전쟁터와 같은데 그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거 가지고 이 복잡한 인생의 해석이 됩니까? 근데 너무 당연한 거야. 그냥 그분은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단하신 것입니다. 안에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듣지를 않아요. 너무 당연해져서. 그렇다면 밖에서 충격을 줘보자. 탈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여기 블레셋인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7절에 5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치니.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쉽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다곤이 분명히 여호와를 압박하고 이겼는데 이 모든 상황을 본 이들, 심지어 이 블레셋 땅에서 다곤을 주신으로 모시는 이 블레셋인들이 저 여호와가 우리 다곤 신을 친다, 바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블레셋인들의 입에서 나온 거면 이거 어마어마한 고백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듣게 하시는 것이죠. 너희 내부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는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저 어두운 블레셋인들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봐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렇게 좁은, 내가 그렇게 작은 공간에 숨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지 쟤들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저는 진짜 마음이 너무 그랬는데 이 과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는 어마어마한 수치 아닙니까? 좋아요. 이스라엘 밖에서 좀 두드려가지고 듣게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여러분 블레셋에게 전쟁이 어쨌든 패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블레셋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뭐라 그럽니까? 다곤의 종이라고 조롱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가봇이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영광이 다 떠나버렸다고, 없다고, 끝났다고.
수치예요. 여기서도 수치, 저기서도 수치.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수치 괜찮아요. 다 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이니까. 내 이야기를 듣는 것이니까, 나와 함께하는 것이니까. 그래야 이들이 샬롬과 거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본문이 길어가지고 해설을 길게 했는데요. 이 관점으로 4, 5장에 자신을 한번 투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고대인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다신교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물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현장이 있긴 해요. 군대 가면 여러분, 훈련소 들으면 애들이 매주 다음 주에는 불교 가고 다음 주에는 원불교 가고 그 다음 주에는 천주교, 순례교라고 하거든요. 매주 다른 데 가서 햄버거 먹고 뭐 초코파이 먹고 그래요. 뭐 그거는 뭐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분 지금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다가 법당 가실 분 안 계시잖아요. 눈빛이 약간 의심스러운데? 갈 것 같은데?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런 분 없다고요.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현대인들은 종교 관점이 그냥 한 개의 신만, 한 개의 종교만 믿어요. 물론 인도나 뭐 일본과 같은 예외 빼고는 그냥 한 개의 종교, 한 개의 신, 아니면 아예 안 믿거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고대인들과 우리는 문화가 너무 다릅니다. 하지만 인간성은 동일하다고요. 인간성은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보이시더라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초월적이시고 무소부재한 신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 보면, 너무 당연해지다 보면 그저 수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님을 주신으로 여기고 또 특정 공간에 국한된 신으로 받아들이기 십상이에요. 물론 뭐 불교의 신이나 뭐 이런 걸 개마에 섬긴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주권을 어떤 영역에서는 믿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더 설명하고 싶지만,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아주 굉장히 좋은 책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좀 긴데 한번 인용해 볼게요. 여기 나올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상숭배란 단어를 들으면 현대인들은 목상 앞에서 절하는 원시인의 모습을 떠올린다. 하지만 우리 현대사회도 고대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다. 제사장과 토템과 의식도 있다. 사무실이나 헬스장이나 스튜디오나 경기장 같은 신전이 있어 행복한 삶이라는 복을 얻고 애군을 물리치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미모와 권력과 돈과 성취의 신이란 바로 우리 개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서 신적 이치를 접한 이것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아프로디테의 동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지 몰라도 오늘날 많은 젊은 여성이 외모와 몸매 과도에 집착한 나머지 우울증과 각종 섭식장애에 시달린다. 실제로 아르테미스 양에게 향을 피우지 않아도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면 우리도 자녀를 일종의 인신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예, 우리는 다른 신을, 다른 종교의 신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신들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 때 여호와를 주신으로 여기며 살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신전이기 때문에 여기선 딴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와서는 그분께 제사하죠. 하지만 다른 신전에 가서는 그분에게 제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안해요. 신상이 내 손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상을 품고 그 신들의 힘을 빌려요. 우리 시대에는 돈과 스펙이 특히 그렇죠. 그런 신전에서는, 그리고 신상을 품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부정타잖아요. 동티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롯해 무수히 많은 신들이, 신상의 힘들이 우주적 기운이 나를 도와서 나의 성공과 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정말 기억하세요. 우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상은 밖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겨나냐면 당신이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은 그 영역, 그 주제, 그 소재, 거기에서 우상은 탄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대인과 동일한 인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고요. 나아가 우상 친화적 경향성을 갖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우상 친화적 경향성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뒤에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장면을 성경은 그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무너지는 장면이 등장하죠. 왜? 인간이 그렇거든. 하나님을 계속 축소시켜요. 이스라엘이었다가 예루살렘이었다가 성전이었다가, 그리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우상, 그게 더 좋거든.
그렇다면 이런 인간의 본성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곤의 종이라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림받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다 떠나버렸다라고 그런 어떤 놀림을 받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도리어 최고의 수치를 자기가 스스로 감내하기로 결단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분 스스로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이 되기로 결단하신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구약 내내 아까도 십계명을 읽었지만 구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계속 나는 다른 신과 다르다. 나는 다른 신과 달리 뭐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초월적이고 어디서나 일할 수 있고 계속 이 얘기하세요. 계속 이 얘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요. 신상도 만들지 말라고요. 그에 대한 증거도 계속해서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타락해버린 인간은 도무지 아무리 그런 걸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을 줄여들고 우상 친화적인 존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자기 모순적인 방법을 택하세요. 지금까지 우상을 버리라고 하셨던 분께서 자신을 그냥 우상처럼 시공간에 갇힌, 완전히 쪼그라든, 그냥 그 공간만 점유할 수밖에 없는 그 완전히 쪼그라든 우상과 같은 존재로 자기를 함축시켜버린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핑계를 찾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잖아요. 그래서 찾은 방법이 정말 너무나도 수치스럽게 본인께서 계속 부정하던 그 우상. 근데 본인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쪼그라들어 버리신 거예요. 너희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그래, 내가 너희한테 맞춰줄게. 니네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니네가 만질 수 있는, 니네가 옷가락을 잡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맞춰줄게. 스스로 우상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처참하고 수치스러운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살고 싶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좀 먹먹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라면 기꺼이 나의 주권을 내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제가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대신하여 일하시게끔요. 이 정도면요. 이 정도시라면. 그렇게 된다면 우상에서 벗어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참된 자유를 만끽하겠죠. 여러분, 우상은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서면 이렇게 다곤처럼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얽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집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면 정말 자유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 자유함을 맛봤던, 예수를 통해 자유함을 맛봤던 아주 위대한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게요. 함께 고백해 봅니다.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여러분 절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사람 진짜 난놈이에요. 정말 난놈이에요. 정말 대단한 인간. 진짜 자기주도적, 이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도구를 우상으로 섬겼던 사람이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며 그 얽매였던 우상으로부터 해결된 다음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 이 고백을 어디서 했기 때문일까요? 감옥에 갇힌 상태로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부자유한 곳이 감옥 아닌가요?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게임 끝난 것 아닙니까? 이게 미친 사람 아니면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람이겠죠. 조건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그게 돈이든 관계든 일이든 성취든 뭐든. 여러분, 이게 예수를 통해 모든 우상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게 된, 나 대신 전쟁을 치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게 된 이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어제 저녁에 히스테이블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찾느니 3분과 뭐 입금이 3분, 그리고 스태프들 해서 11명이, 거기 저까지 11명이 참여를 했어요. 제가 요리를 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쇼를 한 거죠. 예. 그럼 쇼입니다. 네. 요리를 해서 파스타를 했거든요. 열심히 했어요. 물론 다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 하더라고요. 제 아내부터 불안해 하더라고. 걔 진짜 할 수 있겠냐고. 할 수 있죠. 나만 빼고 다 불안해. 아무튼 그래서 했어요. 물론 양 조절을 실패해가지고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좀 많이 버리긴 했는데, 그래 줬죠. 저도 약간 긴장했죠. 근데 다들 너무 맛있다고. 진짜 아닙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너무 맛있다고. 근데 모두 다 앞에 수식어를 붙였어요. 생각보다 너무 맛있네요. 도대체 그 생각을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너무 맛있네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 사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도대체 저에 대한 믿음이 저 인간은 절대 맛있는 음식을 할 수 없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그와 같은 반응을 이끌어낸 것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신앙의 길을 잃으셨나요? 뭔가 조금 꼬여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뭐라고 조언을 해드릴까요? 더 기도하세요. 더 말씀 보세요. 더 헌신하세요. 이런 조언 드릴까요? 아니, 그것도 필요하죠. 아니요. 부디 그런 우상친화적, 그런 존재인, 그런 인간인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라는 그 말밖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가 이토록 광대하신 분이심을, 그리고 이런 수치와 모독까지 감당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 성경이 말하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나머지는 풀리게 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그렇다면요, 당신이 스스로 만들고 당신이 스스로 구속받던 우상으로부터 벗어나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겠죠. 돈에 얽매이던 자들이요, 이제는 돈을 진짜 도구로만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돈을 자유롭게 활용할 거예요. 소비주의에 매몰돼서 더 돈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진짜 도구로 보고 더 풍성함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거라고요. 여가, 쉼에 얽매이듯 나 좀 더 쉬어야 돼. 나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나 좀 더 재밌게 놀아야 돼. 이렇게 여가 여기에만 집중하던 이들이 바쁘더라도 그 안에서라도 그래도 점점 진정한 쉼을 만끽하게 될 것이고요. 일하기 싫다고 투덜대기만 하던 이들이 소명의 관점으로 자신의 노동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의미와 재미를 조금씩 발견해 나갈 거고요. 제가 조금씩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절대로 재밌는 건 아닙니다, 일이. 네. 쾌락에 중독된 이들. 쾌락이 여러분 기쁘고 싶어서 하는 짓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 이기고 중독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를 쾌락 가운데 있길 원하세요. 기뻐하길 원하세요. 그러나 인간은 다 중독으로 나아가죠. 그러나 이 자유 안에 거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밌게 살라고, 기쁘게 살라고 만드신 것들을 진짜 기쁨만 받아들이고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는 당신들에게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